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들려가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핵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오신 이유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주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 이른 아침에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제 생일이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또 이만큼 장성하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 중에 또 작은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 찬양 드리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태동인 날이었으니까, 가족이 구성된 그런 날이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생일이요, 가족에게는 부모를 통한 결혼 기념일이 있죠. 회사 또는 교회에서는 창립일이 있고 학교에서는 개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난리예요.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지난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텀블러 무료 증정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저기 이름을 탱크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탱크 그러면 별명이 전탱크였던 분. 그래서 전두환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왜곡하거나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취지로 저러한 행사를 한 거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국가 각 기관에서 저 한국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정작은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023년 4월부터 저 텀블러 행사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탱크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저 탱크가 이 군사용 탱크가 아니라 보통 우리 가스 탱크 또 무슨 이렇게 드럼 탱크 그런 걸 탱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텀블러를 탱크라고 칭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주 돈만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스타벅스 앞에 가가지고 다 깨부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 상황을 모르고 스타벅스 가서 차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아 여기에서 새로 나온 거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무슨 막걸리 맛이나 그러면서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뮤지컬 배우가 그 역을 빼앗기고 실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5.18에 대한 개념 정의 또는 그것을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에서 운영하는데 신세계 그룹 회장이 누구냐면 정용진 회장이죠. 정용진 회장이 누구냐면 트럼프 아들 주니어 트럼프하고 찐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정용진 회장 부인이 한국에서 피아노 콘서트인가 하니까 그 트럼프 아들이 그것까지 참석할 정도로 그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취임식에도 다른 사람 다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정용진 회장 혼자 들어가서 축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작은 이 문구가 문제가 아니라 정용진 회장과 정용진 회장의 친미용 또 그 정용진 회장이 친트럼프여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반대쪽에 즉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가서 커피 마시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려야 된다. 그러고 지금 막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소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떠한 정치적 색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생일이 되었던 결혼기념이 되었던 또는 무언가 국가에서 기념일로 규정하는 그러한 것들 소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과연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바꿔 얘기하면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 우리 교회 생일은 1978년 79년 2월 9일 뭐 그때인데요. 그거 말고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최초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신약교회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했을 때,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일컬어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탄생의 모티브가 됐던 것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교회 태동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할 때 강림이라고 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었죠. 그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인원이 한 500여 명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승천까지 목격하고 와 하면서 놀랍다, 기대감이 있으면서 또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졌던 그런 실망감과는 달리 다시 오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큼 실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또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 해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즉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 정작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네, 계산이 안 돼. 오순절까지 그 기간인데 그 중에 40일은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열흘이 남았죠. 그러니까 열흘 남짓한 시간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 성령 강림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최규준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성령 강림의 이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강림의 이유에 좀 제시하고 맞기에 그 대지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성령 강림의 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먼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너희들 들은 거 기억나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처럼 엠마오로 떠나고 어디 갈릴리로 가고 그러고 사방팔방 떠나가지 말고, 밥벌이 하려고 이제 예수님 쫓아다녀도 소용없구나 그러고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떠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냐. 내가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지. 기억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한다면 여기서 보는 것은 성령께서는 단독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전달하고 성령께서는 그 삼위의 질서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중간 다리 역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고 우리는 이걸 좀 품격 있는 이야기로 다리 놨다 그러는 것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면 중보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중보하겠다, 다리 놓겠다, 그래서 다시 확인차 컨펌 받겠다 그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나는 지금 왔다가 가지만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게끔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은 또 너희와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성령은 임의로 단독 행동으로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오고 싶으니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 성령님 그냥 오시면 그게 아버지의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추수 때에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추수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예수적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사역을 잘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없이 일해봐라 그러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뭔가 그냥 하던 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찬양으로 또 그 외에 여러 크고 작은 일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성령하고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게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대하고 알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이세요. 또한 왜 성령님이 오셨냐 했더니 그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증거는 명사죠. 그런데 증거한다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증언한다 또는 증명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성령 강림의 주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버지니아에 있을 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말씀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하고 친구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이 프로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머리를 뒤로 쫙 기름 발라서 바른 닌자 할아버지가 이러고 쳐다보면서 웃고 있대요. 얼굴 박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뒷짐 딱 찌고서 이러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말 걸기는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말 걸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요. 그분이 손자를 얻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손자를 향해서 눈을 못 떼고 가만히 보면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세요. 그 아이가 정정정 뛰어서 이쪽으로 가고 그럼 눈이 또 이렇게 가요. 정정정 뛰어서 일로 가면 또 일로 가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그 시선으로 집중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관심도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모든 관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입을 여서 말할 때마다 또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다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다. 신약 성경은 새 약속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옛 약속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고 그리고 새 약속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인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증명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저는 지금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보혜사 곧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외운다고 해도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어떤 특별한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되어지게 한 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도 먹어두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단사설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통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배경하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어두고 읽어두고 봐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령의 모든 관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됐다는 거죠. 닌자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자에게 다 포커스가 맞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처럼 성령의 눈이 동시에 같이 머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전부로 믿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게 해요. 알아먹게.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찬양합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컴퓨터 공부를 참 열심히 하세요.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주일 예배 후에 강의도 열심히, 요즘 그냥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씩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후에도 보충 수업을 해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수요 예배는 한 50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컴퓨터 수업을 또 해요. 또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아예 가방들을 가지고 오세요. 노트북 가방을. 네. 또 서로 물어요. 안부를. 왜 오늘 가방 안 가져왔어? 그러고. 네. 그러고 나서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보충 수업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도 저도 안 되면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 전화 너머로 들리는 게 목사님 설교 준비하셔야 돼, 여보 빨리 끊어, 그러면서도 거의 또 1시간 반 전화로 계속 영상으로 수정하고 고치고 또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성을 다해서 갈고 닦아야지만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집중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가 20살이 되었던 80살이 되었던 관계없이 이미 늙기 시작한 것이다. 네. 자기 생물학적 나이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은 늙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새벽 예배 후에 또 컴퓨터 보충 수업 하고 나서 이제 최장로님하고 정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있어서 바쁘시대요. 왜 바쁘실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요즘 하고 있는 게 극동방송에서 추진하는 무림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라고 바쁘시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셨나? 이게 이제 무림고수들이 나오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눈으로 보고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귀로 듣는 것. 약 한 달 남짓한 이 시간들을 하셨는데 전에도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전에 성경 읽었을 때의 느낌과 감동, 체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은혜를 느끼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주위에도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병도 낫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저도 간증을 했어요. 그 사례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 물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말씀 읽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 자식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는데 왜 말씀을 못 읽냐. 말씀을 읽는 게 애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다. 네. 내가 경험해봤다. 엄마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는 결국 변화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솔직히 많이 회개를 했던 부분이 나한테는 더 많은 허물이 있는데 네. 내 자녀의 작은 티를 보고 제가 항상 불평하고 비난하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부모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말씀 말고는 없어요. 정말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없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결코 변화될 수 미국에 없습니다. 가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 내가 말씀 때문에 지금 이거를 버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하셨거든요. 딱 가자마자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 있어서 엄청 큰 문제를, 고난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항상 피하고 도망치기만 했었거든요. 이제. 네. 근데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그 상처를 극복하실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벽 끝에서 정말 신기하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네. 나 이래도 잘 버틸 거예요. 말씀으로 바탕이 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제가 저를 보면서도 신기해. 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아, 진짜 이게 내가 말씀이 도움이 되긴 하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요즘에 방송국에 기도 제목 오는 분들 중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근심 걱정이 항상 마음을 짓누른다고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네. 또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 네. 잠도 잘 오고 네.
마음의 근심도 떠나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하가다를 하고 나서는 네. 말씀을 읊조리면서 네. 그 마음이 사라지고 네. 조그만 걸 봐도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아멘.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아멘.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추종해야. 내가 내 이름을 여갖고 추종해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야, 그걸 하가다 하신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냐? 그러면서 야. 계속 읊조렸더니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네. 근심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말씀을 읊조리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머니 권사님이신데요. 70대 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큰 성경을 갖고 읽었어요. 연로하시니까 이제 큰 성경으로 돋보기 쓰고 읽으셨는데 네. 언제 보니까 돋보기를 안 쓰셨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성경책을 작은 걸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2번 눈이 밝아졌대요. 어머님 권사님이 원래 성경을 안 보시던 분은 아닌데 예. 보긴 보셨는데 예. 이제 아들 목사님이 엄마 소리내서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님 권사님 할머님이 예. 소리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 그 안경을 벗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돋보기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새벽 예배 때 한 번 눈이 밝아졌고 네. 2번 눈이 밝아져서 네. 안경도 안 쓰고 작은 글자체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 자체도 좀 좋아지셨다면서요? 이제 허리가 뭐 다치셔가지고 젊어서 거의 뭐 90도 이렇게 휘었었는데 이 어머니도 2-3번 걸쳐서 펴졌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펴졌고 네. 어머니는 늘 하는 소리가 야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소리내다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읽고 듣고 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며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해 준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식구야, 우리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세례,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무엇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모든 구속의 효력이 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은 물론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아까 성경 읽다가 복 받으냐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면서 급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을 하니까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어두운 골짜기는 성령님께서 먼저 길을 가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삶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현상, 성령 강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대요. 2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호련히 그린 갑자기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확 하고 불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바람이 부른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슨 의미를 주냐 했더니 이건 성령의 활력, 이 활동력,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침체됐던 사람,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적극적이었어? 할 정도로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마치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애들이 하이퍼 돼가지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령 받고 나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하이퍼 돼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기운이 넘치니까 뛰어다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성령을 표현할 때 이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할 때 바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104편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즉 바람을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그 얘기는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따라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거세죠.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고 오늘도 90번 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큰 나뭇가지가 찢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불었다. 그
그래서 거센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찢어지고 넘어질 정도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무슨 의미냐 했더니 성령의 역사심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람이 휙 하고 낙엽이고 먼지고 뭘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내가 다 끌고 가마,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아서 성도들을 역동적으로 막 힘있게 팔팔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즉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께 이끌린 사람 보면은 활력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술람미 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을 보면은 강남 미인들처럼, 즉 예루살렘의 그 성형 미인들처럼 그렇게 가꿔진 미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왕비들과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술람미 여인 네가 최고다 그랬어요. 정작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거무태태하고 허벅지는 이만하고 종아리는 무다리고 허리는 마치 갈빗대와 같이 바싹 말로, 그런데 삐싹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똥배가 나온 건지 참외배꼽인지, 야, 이거 상상을 해봐도 참 볼상사납죠. 오죽하면은 오빠들이 너는 저쪽 가가지고 포도나 갖고 와 그러면서 사람들 보는데 눈에 띄지 마.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하고 뽀뽀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주제에 연애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볼 때는 뭐였어요? 네가 갑이야. 요즘 표현에 의하면 네가 갑이야. 그러고 찐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은 거무태태한 그 여인이 힘있고 건강미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감이나 위축감 혹은 열등감에 빠져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혹여나 우리 중에 뭔가 이렇게 무거움이 있고 하다면 특별히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힘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 역동성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강림 현상은 뭐냐 그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는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한 얘기는 혀처럼 생긴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불꽃이라고 하는 얘기는 열정이죠.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불이나 불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 그것은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뜨거워서 못 견뎌요. 우리 성도님들 갱년기 되고 또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아 뜨거 하면서 막 자다가도 코 쿨쿨 골고 자는 그 신랑이 믿기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주일학교 때 우리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하면 아 뜨거 주님의 사랑. 그게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이고 뭐고 아 뜨거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신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그러면 강림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활력, 역동성.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체험하면 막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래서 뭔가 막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건 바로 열정, 뜨거운 마음. 아 뜨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 뜨거움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마침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 얼마나 인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던 그 예수님,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히스패닉인지 아니면 뭐 세센지 아리가또인지 그 구분 없이 그냥 자기 말로 했어요. 자기 말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이렇게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강한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뜨거운 열정도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활력과 열정 및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어요. 학교에는 개교 기념일, 회사에는 창립일도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사는 우리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